위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또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 가지 면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가지는 이 죄의 용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죄책감. 많은 경우에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억누르게 되고, 왜 나는 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때때로는 이렇게 눌려서 살아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 죄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숨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가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 삶의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내가 여전히 나에겐 죄가 있고 죄 때문에 내가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 삶에 있어서의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나올 때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9번째 용서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우리 계속해서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 주기도문,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이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내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또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죄라는 그 말의 의미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라는 말은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말로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죄가 빚이라는 그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빚. 남에게 빚을 지다.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빌리거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빚을 지는 것을 죄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또 하나님께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빚을 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죠.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갚지를 못했으니까 이게 그 빚을 진 사람은 빚 준 사람에게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당당할 수 없죠. 내가 빚을 못 갚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을 졌으면 죄라는 빚을 졌으면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당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꾸 거리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뭔가 조건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조건이 붙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퍼뜩 드냐면 그러니까 내가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12절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는 13절까지가 보통 주기도문이라 그러고 14절, 15절은 잘 안 읽는데 14절과 15절을 읽게 되면 또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2절에서 그 말씀을 읽었는데 조건이 붙었구나. 내가 용서해야만 용서받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14절과 15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틀림없다. 내가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이 죄를 용서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조건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만 가능하다는 이런 오해를 하게 된다는, 제가 이제 자꾸 오해다라는 말을 먼저 붙이는 이유가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뜻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단 유일한 방법,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구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가 혼동이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과연 그건 무슨 뜻일까? 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를 구하게 될 때 올바르게 그와 같은 것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들이 긴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 긴 말씀들이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의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필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우리가 보통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본 대로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 라는 이 말씀까지만 우리 많이 읽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연결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 뒤에 것과 이렇게 따로 떼어놔서 우리는 많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럼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냐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3번. 3번을 똑같은 잘못을 3번을 용서해 주면 정말 크게 용서해 준 것이다. 한 번 용서해 준 것도 대단한데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용서해 주었으니 충분히 용서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께 지금 나와서 말하면서 제가 형제를 용서해 주는데 저는 3번이 아니라 통 큰 용서를 해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아주 대단히 큰 용서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다. 네가 형제를 용서할 때는 7번이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490번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여기 보시면 한 형제가 나에게 490번이나 죄를 짓고 똑같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화가 안 나겠습니까? 490번이나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490번이나 근데 주님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490번이 아니죠.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그렇던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없이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한없이 끝까지.
근데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낙심이 됐겠지요. 또 다른 제자들도 낙심이 됐을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한없이 끝없이 용서만 해주고 있습니까? 나한테 잘못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없이 끝없이 용서를 해줍니까? 라고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유가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용서해 주라고 하는,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 이유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에게 종들이 있었는데 한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면 우리는 이게 잘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것을 금으로 생각하게 되면 금으로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으면 이건 몇십조, 몇백조가 돈입니다. 이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은으로 계산하게 보게 되면요, 한 달란트가 은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1달란트가 은으로 계산했을 때. 금으로 계산하면 거기 곱하기 15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계산하면 상상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빼고 은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은으로. 그러면 은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으면요, 1달란트가 6천만 원 정도니까 10,000달란트면 약 6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한 종이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얼마를 빚을 졌다고요? 우리가 평생 만질 수 없는 돈, 6천억 원 정도를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이 이 종에게 이제 그 빚을 갚으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이제 빚을 갚아라 했더니 이 종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6천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좀 내가 갚겠으니 좀 기다려 주십시오.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임금이 저 종이 빚을 6천억이라는 돈을 다 갚도록 그 아내와 처자를 다 옥에 가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종이 너무 급해지니까 이제 이 임금에게 엎드려서 구했습니다. 제발 좀 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좀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지금 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 종이 임금에게 그 어마어마한 돈 10,000달란트라는 그 빚을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종의 그 간구를 임금이 듣고요, 그 빚을 10,000달란트, 약 6천억 정도 되는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냥 다 없는 걸로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 됐다. 네가 그렇게 나에게 구하는 걸 보니 내가 너를 용서해 줘야겠다. 그래, 그냥 나를 잘 섬겨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하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6천억이 되는 돈을 임금이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6천억이나 되는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 기분이 어떨까요? 날아가겠죠. 정말 날아갈 정도로 그와 같은, 정말 날개가 없어도 막 날아갈 것 같은 그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 빚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억누르고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그 6천억을 갚을 길이 없었던 이 종이 그것을 탕감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이 종이 나아가다가 이제 임금으로부터 이제 그 용서를 받고 나아가는 길에 자기 이제 동료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동료가 이 사람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얼마를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습니다.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을 우리 돈으로 바꿔보면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큰 돈이죠.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큰 돈입니다. 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이 빚을 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으니 빚을 갚으라고 똑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이 동료가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잠시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000달란트를 용서받던 이 종은 자기 동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임금에게 10,000달란트나 되는 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좀 그에 아직 극히 일부도 되지 않은 이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기 동료에게 긍휼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 보지 않고 그를 도와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1000만 원을 다 갚도록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이 사실을 이 다른 동료들이 다 보고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임금에게 그 10,000달란트나 용서받은 사람이 기껏해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감옥에 가두는가. 그래서 이 다른 이 종들이 임금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이 10,000달란트를 빚졌던 이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종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구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해 주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내 동료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그렇게 매몰차게 그것을 뿌리치고 용서하지 않고 그를 옥에 가뒀느냐. 너는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자격이 없다라고 그에게 말하고 그를 그대로, 그가 한 그대로 옥에 가두어서 10,000달란트를 다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빚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죄라는 말로 바꾸어서 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죄는 빚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10,000달란트나 되는 이 큰 죄를 지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제가 지은 이 10,000달란트 정도 되는 이 죄를 제가 도무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그 죄의 빚을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다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큰 죄의 빚을 탕감받고 나아가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했을 때 우리가 그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내 마음 가운데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보복하고 원수 같고 철저히 그와 미워하고 그와 상종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탕감해 주지 않은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와서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줘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용서를 생각해 보아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용서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이다. 용서받은 것이다. 그런데 너에게 와서 그렇게 100데나리온 정도의 적은 부분을 너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을 용서해 줄 때 그것을 왜 용서해 주지 못하겠느냐. 만약에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의 그와 같은 그 죄 문제, 나의 이 같은 죄에 대한 이 눌림,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용서를 내가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당연히 그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서 그 사람의 그 같은 용서를 내가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실 이 용서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정말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수십 번도 이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또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휘몰아친 가운데 그것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되는 것이 용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참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바로 그와 같은 용서였다. 그런데 그 용서가 작은 것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탕감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하실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손쉽게 그 용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하실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그 다음에 나온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또 두 다른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1만 달란트의 죄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아무런 희생 없이 그것을 탕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모욕과 수치와 비방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명의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이신 그분이 죽으실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죄인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그것도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이나 고통을 받으시다가 운명하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희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바로 희생이라는 것이죠. 1만 달란트, 약 1,000억 원의 돈을 갖다가 이 임금이 용서해주면 임금은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살아버린 것입니다. 그걸 손해보는 거예요. 그와 같이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손해를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 것이죠. 용서는 희생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희생이 동반되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희생 없는 용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임금이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임금에게는 어마어마한 손해가 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종을 갖다가 용서해 준 것이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올바르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임금은 그 종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누구를 죽이고 있는 것인지, 그들이 누구를 놀리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니 그들의 그 무지함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이때 참 놀라운 것이요. 그때 두 행악자가, 강도라고도 하고 하는 이 어떤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행악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합당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그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막 비방을 했습니다. 놀렸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좀 그렇게 좀 해주면 좋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놀려댄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한 행악자가, 한 강도가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정말 자기들처럼 이렇게 행악자가 되어서 악한 일을 행함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정말 죄 없이 달리신 것을 그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행악자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행악자가 예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을 행했고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사형에 처할 정도로 악한 자였으며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게 놀려대는 그 같은 자였는데 그가 자기의 그 모든 죄를 갖다가 주님 앞에 다 용서해달라고 구하게 된 것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주님을 가만히 보니까 주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행악자에게 하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행악자가,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던 이 강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착한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좋은 그 같은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줄 만한 그 같은 어떤 합당한 일을 한 적이 있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가 마음을 바꿔서 주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했을 때 주님은 그 용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용서의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감추거나 숨기거나 얻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까지?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와 같은 모습까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내 모든 죄를 자백하고, 그것이 큰 죄든 작은 죄든 얼마나 오래됐든 아니면 방금 지은 죄든 상관없이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죄에 대한, 우리의 죄책감에 대한 이 같은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용서를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와 같은 용서를 믿고 우리는 이와 같이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듭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가졌던 이 옛 성품,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졌던 이 옛 성품을 좀 개선해서 착하게 바꾸어서 살아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술 좀 마시고 또 싸움질 좀 하고 욕도 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 술도 끊고 욕도 하지 않고 그리고 싸움도 하지 않고 착하게 돼서 이렇게 지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거듭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과천선이죠. 그건 개과천선. 내가 이렇게 살면 참 나쁘게 사는 거구나, 난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바꾼 것이죠. 그것과 거듭남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옛 생명, 그렇게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하고 더러운 마음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내 육체의 생명에, 그 육체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말은요,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거듭남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그래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이 옛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성령님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났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 육체의 생명 안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옛 생명이 있고 또한 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 옛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옛 생명과 새 생명이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두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생명도 있고 새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옛 생명은 어떤 일을 합니까? 네, 옛 생명은 여전히 육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옛 생명 그대로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죄를 짓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같은 일을 하는 게 옛 생명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옛 생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여백이 없어서 그냥 그 성경 구절만 적어놨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시면, 네,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6절부터 같이 읽어보시면 제가 무엇을 말씀하신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부터 같이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보시면 육체가 하는 일은 이렇게 분명하다, 현저하다,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라는 것은 내 육체가 행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하고 떠들고 죄를 짓고 모욕하고 사기하고 때리고, 이게 육체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육체의 생명이 나에게서 없어졌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이러한 길로 이끌어가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나에게 또 하나의 소욕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그대로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내가 새 생명을 거듭난 사람이라 나는 어떠한 생명을, 어떠한 욕심을 따라서, 어떠한 욕구를 따라 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비록 내가 육체의 욕심이 있을지라도, 육체의 이 생명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22절부터 보시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이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바로 이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같은 모습을 나타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이 육체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거듭난 이후에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미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떤 내 육체를 따라서 내가 삶으로써 죄를 지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죄를 용서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내가 나의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그는 다른 형제를 동일하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과 용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저에게 한 실수나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네,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용서했을 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용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용서에서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용서를 말씀하실 때, 나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은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와 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오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야.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여기 보시면 교회 안에서 두 형제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잘잘못을 가렸는데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잘잘못을 가려지지 않고 더 큰 문제가 되어서 결국 두 사람이 법정에다가 고발을 하게 되었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 너무나도 마음에 분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바울이 마음에 분개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어떤 존재냐,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사람들인데, 그래 그까짓 그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그 문제를 갖다 하나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법정에 서느냐,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서서 거기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너희가 고발한 것 자체가, 너희가 법정에다가 고발한 것 자체가 너에게는 큰 잘못이다. 아니 잘못한 거다. 이것 자체가 잘못이다. 왜냐하면 잘못이다. 그러면서 뭐라면 차라리 너희가 그렇게, 너희는 형제인데,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모든 죄를 용서를 받은 형제인데 너희가 그것을 잘잘못을 가리려고 법정에 서느냐. 그러려면 차라리 너희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법정에 서서 잘잘못을 가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잘못을 했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겠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그들이 누구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또 용서해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가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속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맨 마지막에 8절 끝에다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형제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잘못을 가려야죠.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가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려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깨지도록, 교회가 무너지도록 싸워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지요. 차라리. 왜? 그는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라는 말은 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고, 한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내 형제라면 또 내 자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속이거나 또 불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내가 속을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를,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들에게 그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없겠지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와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3장 16절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17절까지 읽어보시면 그것이 어떠한 사랑인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세상을 멸망하게 만드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1만 달란트의 죄의 빚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용서를 구해본 사람이라면, 그 같은 사람이라면, 정말 진실로 그 같은 죄와 그 용서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내 형제들이, 내 자매들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을지언정 그를 우리도 동일하게 용서하고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같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형제를 용서하고, 그렇게 용서할 때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같은 연약함으로 만나게 되는 그 잘못들, 그 실수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게 되고, 그 같은 잘못과 죄들도 역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의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동일하게 사랑할 때 내가 주님께로부터 그 받은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로 나타납니다. 가장 큰 사랑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소수교회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